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합니다. 찬송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어떠한 삶을 드릴까?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으로 출발하는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은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김수덕 권사님 오늘 아침 일찍 항암 치료 1차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전이 되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항암 치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위해서 전부를 드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를 위해 전부를 드리기는커녕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를 팔아먹겠다고 작정을 한 이 사람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예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열둘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로 삼은 12명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3년 동안 매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했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리는 선택 대신에 예수를 팔아먹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겨우 그 은 30이 그에게 중요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다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야, 그 300데나리온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야단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표현이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기록이 전해주는 것은 유다는 계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항상 계산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신뢰했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그 제자의 모습을 보였을 터인데, 가룟 유다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섰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 거예요. 이제 12절 이하엔 새로운 장면이 등장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디에서 지키면 좋을까요? 어디에서 식사하면 좋을까요?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 유월절 명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특히 유월절 식사만큼은 성 밖이 아니라 성 안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뭐 친척집이라든지 친구 집에서 그 유월절 식사를 하면 되었고,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방을 빌려서 유월절을 지켜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어디 가서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내로 들어가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자, 이 장면을 보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사람을 만날 것이다. 사람, 장소, 다락방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15절에도 보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그랬습니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어쩌다 우연히 걷게 된 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길이라는 거예요. 배신도, 체포도, 십자가도 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조용히 혹은 아주 분명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사순절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절기 지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곁에 있는데 누구는 자기를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고, 또 누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내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면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님 곁에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중심이 내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계산기를 두들기고 계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 내 기대와 다른 상황이 나에게 펼쳐졌을 때 똑같이 가룟 유다처럼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락방을 준비해 두셨잖아요.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실 그 모든 준비를 마쳤잖아요. 천국잔치를 위한 준비를 다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 마음도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같은 예수님 곁에 있어도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유다의 길이 아니라 제자들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자리에 준비된 마음으로 앉을 수 있는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룟 유다처럼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며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오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 식탁에 다 함께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다짐의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짐하고 있는 이 다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나에게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수덕 권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아침 일찍 항암 치료를 들어갑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겠습니까?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잘 견디게 하시고 부작용 없게 하시고 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며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신의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